옆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를 합시다. 활짝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에요? 아, 놀랬네. 그래요. 어쨌든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행복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들이 행복하고 아버지들이 든든히 서가면 온 가족이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흔들리고 아버지가 늘 짜증내고 아버지가 불안하면 가족들이 공포스럽습니다. 공포 속에 자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 아버지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에 넣어주신 세 가지의 체액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정은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땀과 피를 먹고 세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땀을 흘리는 만큼, 또 피땀이라고 그러죠. 피땀을 흘리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그만큼 안전하고 행복한 곳에서 훌륭한 이사의 리더들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책을 하나 읽으려고 오더를 한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가업을 잇는 청년들이에요. 가업을 잇는 청년들.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 안내된 책이 참 좋고 또 꼭 한번 읽어보고 싶고 아버지주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꼭 선물을 줘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읽지를 못하고 대충 쭉 읽고서 선물을 줬어요. 그분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이런 선물을 나에게 줬을까. 그러나 저는 제가 꼭 읽으려고 했던 아주 귀한 선물을 그분에게 드린 건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의 그 작가가 2년을 전국을 돌면서 지금 부모의 대를 위해서 가업을 잇는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대단한 직업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계 수리공, 석공, 그리고 뭐 아직도 대장간에 이르는 대장간 일, 그리고 농사꾼, 떡장수, 이런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즘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대기업 이런 것들을 놔두고 그 가업을 잇나. 그리고 그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와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런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그 친구가 고향에 내려가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을 보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땀 흘리고 진실한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가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장 큰 감동은 어떠한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길을 꿋꿋하게 가면서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 등에 젖은 땀을 보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그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 가업을 잇는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해서 어디에 있든지 저기들 스스로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LTD에 이어서 연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회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1968년에 탄생이 되었는데요. 아마 그 역사는 제가 자세히 보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68년에 탄생이 됐는데 연회는 35회째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35회 열리는 연회를 제가 이제 25년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안수받고 나도 25년 동안 참석했는데, 이번에 연회의 주제는 I see a new church. 아주 제목은 참 좋아요. 내가 새로운 교회를 봅니다. I see a new church. 그 제목만 보면 참 좋은데, 이번 연회에 참석하면서 25년 연회를 참석하면서 예배 시간에 제가 침묵하면서 아멘 하지 못한 연회였어요. 아멘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연회. 많은 가치관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거를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국은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회의들을 계속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죠 그랬는데, 육신적인 피곤함은 떠나서 정신적인 영적인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감독님이 첫 시간부터 동성연애 전적으로 소프트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몰고 가는데, 그리고 전부 다 예배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아멘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전되어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성경되기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없는 이단 사상들과 세상의 철학들과 세상의 수많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교회는 존재해왔고, 성경은 오늘까지 진리로 인류 최고의 정신 문화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을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마다 성경 속에서 그들은 헌법의 가치를 찾아내고, 교육의 가치를 찾아내고, 가정의 가치를 찾아내고, 경제 원리의 가치를 찾아냈고, 문화의 가치, 예술의 가치를 전부 다 성경 속에서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류가 가진 최고의 정신문화다, 우리가 단정을 해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성경을 어떤 한 시대의 문화나 시대의 값싼 인간의 동정, 값싼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줘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 그러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니까 자기도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될 가치관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이 죄를 짓는 그 죄를 정당하다고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우리들이 갖춰야 될 태도는,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정당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단체라면, 그것이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연회 동안에 제가 갈등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이민 116년째 한인연합감리교회,
우리 미국의 이민의 역사는 우리 감리교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1903년 이 이민자들이 이 땅에 발을 내릴 때 1922년 12월 22일 날 1902년 12월 22일 날 인천 내리 교회 성도들 반, 일반 사람들 반 102명이 갤리코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서 하와이의 호놀룰루 외곽에 있는 그 항구에 도착한 것이 우리 이민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한인들이 최초로 미국 땅을 밟는. 그런데 그 중에 반은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민의 역사는 감리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감리교회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깜깜한 한 밤중에 풍랑을 맞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happen to be 오늘 말씀이 오늘 주제하고 또 오늘 상황하고 이게 딱 맞아 들었어요. 어쩌면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이 문화적인 풍랑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휩쓸어 갈 정도로 막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다 엎어버릴 것처럼 엄청난 풍랑이 되어서 이제 미국 전역을 떠나 이제 서구 사회 또 모든 사회 세계를 갖다 뒤엎고 있는데, 그 한 밤중 같은, 그 암흑 같은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It is I, don't be afraid.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 가정에 배를 운전하는 아버지들, 여러분들 혹시 풍랑을 맞으신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밤중에 지금 풍랑을 맞아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게 고통하는 여러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가운데 끼어 넣은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요한은 이 사건을 그 사이에 끼워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이 굶주림을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빵 한쪽의 귀중함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에는 음식 남으면 그냥 버려. 그거 놨다가 먹으면은 더 손해야. 갖다 버려. 전부 다 우리 미국 사람들 그러면서 버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음식이 남아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빵 한쪽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빵 한쪽이 없어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 빵 한쪽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그 빵 한쪽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그 빵 한쪽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빵 한쪽 때문에 인류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연회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다가 가버나움, 베세다에 얼마나 떨어졌을까를 찾다가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작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작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가버나움이 있어서 그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레바논의 베이루트 시가지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이야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나는 나의 부모를 고발한다. 그 12살짜리가 고발하는 거예요. 난민들의 삶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걸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꼬마가 시리아 난민이랍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영화 감독한테 캐스팅이 되는데, 걔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지 감동을 했어요. 연애 가기 전에 제가 이미그런트에 대한 레졸루션을 제 이름하고 또 우리 필리핀 목사님 이름으로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설명을, 리서치 퍼슨이라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설명을 하려고 마침 그 영화가 있어도 잘 됐다. 설명하면 그걸 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레졸루션은 잘 통과가 됐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난민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 그 undocumented people, 지금 이 영주권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출생의 이 서티피켓도 없어. 그래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아이의 그 고통을 그리면서 그 한 가족의 고통을 그리는데, 부모가 딸을 낳아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딸을, 그 미성년자를, 그 어린아이를 어른들에게 팔아먹어. 그래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그 어릴 때에 애를 베가지고 낳다가 아이가 죽어. 그런 고통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고발한다. 우리의 부모를 고발한다.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들은 사람을 낳아서는 안 돼. 나 같은 아이를 더 이상 낳아서 고통스럽게 하면 안 돼 하고 그 고발하는 그런 참 고통스러운 그런, 오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빵 한쪽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을 그린 영화가 가퍼나움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족들과 함께 봐도 될 만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빵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왕이 될 뿐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것을 쌓아놓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죄인까지도 위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 보내고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밤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그 군중들을 피해서 밤에 지금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운 거예요. 16절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물었지만 그들이 이제 벳세다의 앞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웠어요. 어디로 가려고요? 가버나움으로. 그런데 우리 지도를 보면요,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지금 저 잘 안 보이는데 저 빨간 데가 뭐냐면 벳세다라는 동네입니다. 예, 벳세다 나오죠? 그럼 이쪽에 오면 가버나움. 벳세다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거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동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는, 북동쪽,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이 걸어가면, 이제 길을 따라가면 한 16km,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 한 10km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km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6km라고 하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15리밖에 되지 않아요. 4km가 10리로 하면 그런데 걸어가면 16km.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그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까지 15리길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에다 잔뼈가 굵은 그 청년들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다 아주 그냥 전문 어부들 출신이에요. 그러니 뭐가 들어와요? 15리 금방 가죠. 배를 띄웠습니다. 12리쯤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나서 저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들의 코에 지금 오병이어의 떡을 5,000명을 나눠주느라고 그 냄새가, 떡 냄새가 코에 배어가지고 그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일 거야. 12광주를 걷어가지고 이제 저들이 가지고 지금 배에 탔을 겁니다.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떠나자마자 배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이 저들을 덮쳤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 짜며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되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돌아서는 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폭풍이 닥쳐서 우리의 가장이 숨을 거두고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곁을 떠나고 내가 정말 아깝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곁을 생각지도 않았는 길에 그냥 떠나버리고, 이런 폭풍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닥칩니까? 누가복음 12장 보면 부자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자.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참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무섭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근데 따님, 사위, 이게 아주 부잣집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다 깨진 다음에 막 파송을 받아서 참 어려운 때예요. 제가 부탁을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사위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때 좀 나서서 교회를 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 학교를 좀 섬기게 해달라. 교회가 쪼개질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100% 나가버렸네. 성가대회가 100% 나갔어. 지휘자, 반주자 100% 가보니까, 파송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부탁을 했더니 그래야지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애들 축복 받을 만큼 받았어요. 제가요, 가슴이 그때 저희 아내와 저가 가슴이 시려요. 아니, 이분이 권사님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보세요. 얼마 안 있어서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위 집에 사는 거잖아요.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위는 얼마 후에 다른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참 신뢰가 되는 얘기이지만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 뭐를 얘기할 때 정말 나는 괜찮아, 나는 암흑해, 나는 뭐 하고 까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광풍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쓸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리쯤 갔어요. 15리 거리입니다. 10여리쯤 갔어. 5리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면 제 제자들이 초저녁에 배를 띄웠어. 이제 5리를 남겨놨다 하면, 여러분 지금 뭐 초저녁일 거예요. 옛날에 뭐 불이 없었던 시대니까 해 넘어가면 깜깜하잖아. 그런데 얼마나 됐겠어? 뭐 저녁 maybe 뭐 10시?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갑자기 광풍이 닥쳤는데 밤 사경까지 헤맸대. 밤 사경까지 헤맸는데
그때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서 오고 있었대. 이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폭풍이 닥치고 막 그러면 깜깜하지.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이제 뭔가 어슴푸레하게 바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보였다는 것은 밤새도록 그 오리를 남겨놓고 밤새도록 헤맨 거야. 그 시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도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은혜로 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자들은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헤엄쳐가도 갈 거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닥친 그 폭풍으로 인해서 저들은 죽을 힘을,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온 상태 때 주님은 오셔서 저들을 나타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면서 배로 영접하니 배가 곧 저들의 목적하는 곳에 도착했더라. 그랬어요. 저들이 곧. 여러분, 아무리 심한 풍랑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딱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단에, 이 나라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좌정하시고 다스려주면 모든 문제는 순간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짧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인생 자체가 폭풍이 있는 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루다르게 발전하고 거듭 변해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내가 정직하면 괜찮겠지, 내가 멈춰서 있으면 누가 나를 헤아려. 그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세상이 우리를 덮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가 폭풍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약과 마리아나, 알코올, 도박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회, 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가정을 파괴하는 성교육이 부모님과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의료, 정치 환경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우리가 플랜을 짜도 우리들의 플랜을 확 한 번에 뒤집어 놓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다녀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 침몰한 그 광경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강이에요. 바로 옆에 길들이 있어. 여러분, 거기에 무슨 파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물살이, 파도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꽝 하는 순간에 12초? 그 사이에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 어떻게 이런 폭풍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갖은 폭풍과 갖은 풍상을 겪은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의 영웅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내 아들을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선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한 목표가 높은 아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시험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폭풍이 있는 바다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쯤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는 피부병으로, 피부암으로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남이 들려주었던 하나님,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고통이 해결이 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윗이 만난 폭풍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에게 그런 폭풍이 닥칠지 누가 알았어요?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행복의 스토리인데 그런 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잘못된 눈을 가지고 벌거벗은 여인을 보는 순간 그 밤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 유혹의 폭풍을 잠재우지 못한 그 대가는 다윗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에서 설교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물었답니다. 정말 교수님께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에 인생의 장에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9편 67절과 71절을 연거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폭풍이 내 인생을 휩쓸어갈 정도로 닥쳐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모시면 고통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십시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항구에 다들 아름답게 안전하게 도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다 한 편이 시편 107편 23절로 3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 하나하나의 단어들이 아주 참 기가 막힌 단어들이에요. 깊은 바다. 그 깊은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어디인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바다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죄악이 혼돈 속에서 빠지는도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어디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에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가 그런 증인을 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제 또래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미우라 아야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1999년에 77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2차 세계대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셔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그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좋은 크리스찬이니까 그걸 그만두고 그 후에 이분이 폐결핵을 앓게 되고 척추의 이상으로 인해서 평생을 병과 투쟁하면서 사시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55년 33살이 되던 해에 그때 자기가 사랑했던 그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죽습니다. 너무나 몸에는 폐결핵이 있고 또 사랑했던 사람까지도 죽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친구가 권면을 해서 찾아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3살 어린 청년인데 미우라 미스우요라는 청년이 그 병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그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도 참 찾아보기 어렵게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자주 오면서 그를 위로해 주는데 두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959년 5월에 결혼을 합니다. 미우라는 37살, 미스요는 35살. 그런데 미스요는 그때 당시 말단 공무원이었다고 그래요. 그 말단 공무원의 그 조그만 월급 가지고는 이렇게 생활을 하기가 힘들으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잡화점을 열었는데 너무나 정직하게 이 가게를 하니까 뭐 거기에 몇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옆집의 가게는 완전히 팔이 날리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상의를 해도 어떻게 하냐, 물건을 이제 잘 팔리는 거 안 갖다 놔. 그리고 저 집에 가면 그 물건이 있다고 딴 사람들한테 보내는,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그들은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가 소위를 하면서 쓴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인데, 이것이 아사히 신문에서 이 연재 소설을 내가지고 당첨했는데 일약 1000만 엔을 받았다. 1000만 엔. 그래도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전문 작가로 이제 전업을 바꾸게 되고, 그 후에 250편의 수필과 수많은 소설들을 써냈는데 우리 한국에게 많이 알려졌고 저도 읽었던 것이 길은 여기에, 어디에, 그리고 또 양친언덕, 그런 소설을 읽어보면 미우라 아야코는 모든 것이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새로워지는가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그가 정말로 쓰고 싶었던 소설이 뭐냐면
신 앞에서의 인간, 신이 꿰뚫어본 인간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2년도에 직장암 수술을 받고 92년도에는 파킨슨씨 병을 앓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이 죽는 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신이 주는 최후의 의무이기 때문에 언제 오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싶다. 그뿐이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가 발표했던 작품들은요, 너무나 몸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이 손으로 쓸 수가 없어. 자기가 불러주고 남편이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글을 2인 3각으로 쓴 글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병마에 싸우다가 세상을 떠난 그녀가 남긴 유언은 바로 이렇습니다.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 대신 신앙과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속에서 생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우리의 교단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